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전부였고요. 귀족 사회에서는 귀족의 신분이 중요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종교의 힘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직업도요, 옛날에는 판검사, 대통령 그랬는데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 직원이나 또는 의사가 되는 거 좋아하다가 또 방탄소년단 같은 가수나 인기 연예인이 되고자 또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e스포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돈을 잘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자신들의 비전을 가져보는 거죠. 부자의 종류도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래 부자. 부모가 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부가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를 쓰고 그 노력, 그 결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농사 지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내 갖고 있는 땅 가치가 100배, 1000배 올라가죠. 땅 부자가 된 사람들, 로또 당첨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수십억이 막 굴러왔는데 그것도 잘 굴려가지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어제 우리 정두현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로또방에서 로또 2등자가, 당첨자가 4명이나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금수저로 부자 되긴 이미 글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댈 수 있는 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부자가 되어보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비결을 한번 찾아봤더니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자하고 일반인들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일반인들은 쓰다가 남으면 저축을 합니다. 부자는요,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자가 안 된 이유가 그렇지 않나. 두 번째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각은 저기 봉건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구조거든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일해서 얻는 그 수입보다 그 수입, 그것을 또 잘 굴려가지고 이것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만큼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 금융의 문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라든지 요즘 비트코인 이런 것들 우린 보면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속에서 돈이
내게로 들어올까를 연구한다는 것이죠. 방금 늙어서 글렀습니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를 비용으로 여기고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법의 열쇠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편리하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사실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도 시키고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 미래를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노후 걱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벌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또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기독교인 중에 전문 투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투자하는 것도 신앙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또 돈을 벌다 보니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돈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그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던 나의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까? 돈이 없었어. 그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의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요. 돈에서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당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돈 버는 기술, 책은 넘쳐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박나는 법, 이걸 가르치는 강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질문 빼놓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자가 어떻게 올바르게 또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잘 관리해서 삶의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뉴스 이렇게 보면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도 정말 눈물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 부를 품위 있게 지키는 사람 참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가졌는데도 자식들의 유산 싸움 때문에 집안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힘이 취해서 그만하게 행동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자산가들 참 많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영혼이 썩고 삶이 망가지는 비극,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자주 보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운데,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 왜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의 말씀, 이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깨달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읽다 보니까 살짝 이상하다 싶은 구절이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5절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르며 나를 이어서는 환난의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 뭐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죄악은요, 내가 지은 죄,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문맥을 따라 언어를 해석해 보면 나를 속이는 사기꾼들, 돈의 힘만 믿고 나를 짓밟으려는 그만한 사람들의 죄악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바르게 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갑질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막 세상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바라보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가 쓰일 때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 많은 부자들은 법과 제도를 돈으로 사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비웃고 이용하고 위협합니다. 시인은 그 거친 삶의 현장을 지금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사실 늘 기가 죽고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뭐 하면서 흑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그 힘든 날에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돈으로 압박하는 부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부자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시한부 인생의 한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부자, 망하는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카르입니다. 이 비카르,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존귀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스펙과 명예와 막대한 재산으로 그 치장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떠받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존귀한 사람들 스스로 이 비카르를 가졌기 때문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권세를 부리는 거죠. 하지만 그 권세는 장구하지 못하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카르, 이 존귀하게 하는 그 수많은 재물들,
영원히 내 것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존귀함, 유교와는 짧습니다. 결국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은 비참하게 사라질 운명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통장 잔고와 빌딩 높이만 보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제 통장에 한 10억만 들어있어도요, 별 걱정하지 않고 욕심 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일단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의 그 숫자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증명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기 하나 더 붙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그걸 이것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돈의 숫자만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나는 한 10억만 있어도요, 저는 세상 꿀릴 것 없이 살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 들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덜 가진 것 때문에 비참하다. 그리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 나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또 그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돈으로 영혼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한테라도 물려주고, 정 안 되면 빌딩에 내 이름 쓱자 박아 놓아서, 그래서 나의 이름, 나의 인생을 영원히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이런 헛된 영생의 욕구가 실은 진짜 무서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아주 엄숙하고 무거운 사후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 우리 저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 스올에 가면요, 재밌는 것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한 바로 이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에 가면 그들의 역대 조상,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랑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돈으로 인생 건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돈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진 못된 짓 다 했던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는 내가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우글우글해서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또 그 서울에 금방 제가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저희 10조로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말이 계속 반복해 들어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상에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요? 그들을 영접해 주시더라. 여기가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옥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평안, 은혜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식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빛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영원히 후회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또 그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데 어찌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그런 못된 인간들끼리 모여서 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이 불길로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흔히 불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살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돈만 선택했던 그 어리석고 오만했던 선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어둠이요,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길이라고 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 발로 토끼 찍은 거, 도끼로 제발 찍은 것이죠. 그걸 자기가 스스로 거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비극적인 종말을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한다. 히브리어로 야빈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그 능력이 완전히 파산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하다는 말,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 인생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가는 스펙, 재물, 또 그런 능력. 근데 그런 것으로 자기 인생을 이 존귀하게 꾸며가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죽어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내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자기 운명, 그걸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거만하게 살아가던 부자들이 마주하는 진짜 결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은 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똑똑하고 화려한 부자들이 결국 짐승처럼 망하는 길로 갈까? 세상 부자들의 비극은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심판을 벗어나려면 누군가 내게 이 죄에서 건져내 줘야 합니다.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져 줘야 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7절과 8절의 시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생명의 몸값은 너무 엄청나고 무한해서 세상의 금과 은, 세계의 그 많은 돈들을 다 해도 절대 살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파산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지독한 체면을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돈만 있으면 아주 대단한 변호사들 다 해서 죄를 짓고도 풀려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의 권력과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이런 돈이면 다 통할 것이다 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는 거대한 빌딩을 짓습니다.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가짜 은신처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아주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목숨처럼 의지했던 돈의 성벽, 그것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화려한 영광 무덤 속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법정은 통장 잔고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평수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봅니다. 돈의 힘에 취해 평생 주인 노릇을 하던 그 부자들은 결국 영혼의 몸값을 치르지 못한 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부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좀 다 똑같은데 그러면 4, 5세기는 모르겠고 일단 돈이라도 벌어서 여기서 좀 뚱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으면 그럼 여기서 가난하게 살면 되나?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 부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그걸로 삼아 살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망하지 않는 부자가 있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 부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반전의 열쇠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세상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 생명의 몸값을 치르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전혀 다른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서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 라카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려 들어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쓰여지는 게 바로 라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그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음의 소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으로 거두어 가 주시고 거기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5절 하나님이 용접하시리로다. 이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망하지 않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하지 않는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 두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두고 청지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돈을 가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벌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돈을 대할 때에 망하지 않는 우리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돈의 액수가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돈이 없으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기죽어 살고 그리고 또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받았을 때 아이씨 왜 나는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안 되고 왜 저 사람 5달란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금 1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30억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맡기실 때 째째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 1달란트, 금 34kg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예. 근데 그 엄청난 걸 받아도요,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많아 5달란트를 받아도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어찌 돼요?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를 비교하고 또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 갖고 살다 보면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들은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비교하고 못 자시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통장 잔고는 그들 보았다 작을지라도 내 영혼은 이미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내 삶의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영적 계산기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릴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그만한 삶, 그렇게 호요호식하는 삶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살아가 보면 때가 되어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늘의 기준으로는 가장 비참한 멍청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지 않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 영혼의 몸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돈의 권세를 믿고 거만하게 구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참 인생을 모르는구만 그러며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하로 바꾸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적인 위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만한 자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위축되고 또 자괴감도 느끼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참 진실된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의 몸값을 치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하늘의 부하로 바꾸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